오늘은 영적 자폐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폐증이라는 장애가 있습니다. 자폐증은 자신의 세계에 갇혀 지낸 것 같은 상태라 하여 이름 붙여진 발달 장애입니다. 자폐증은 다른 사람과 상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또 정서적인 유대감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아동기의 증후군입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의 세계로 또 들어가려 하지 않지요. 그래서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대인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녀나 가족이 있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소통이 일어날 수 없고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폐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또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지식, 경험, 생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기 세계 속에 갇힌 사람들은 자기 세계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폐증에 걸린 사람이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서 그저 안주하려고만 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세계 외에 다른 세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스스로를 고립시키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 온 세계 안에서만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런 세계가 무너지게 될까 또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죠. 그래서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게 됩니다. 혹여나 자신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던 세계가 무너지게 되면 어쩌나 하고 날마다 근심하죠. 이런 사람들 중에는 지식적 자폐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허구다, 또 거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틀리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지식들로 이루어진 철옹성 안에 자신을 가두어 두고 다른 지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죠. 옹고집입니다. 고집불통이죠. 우리는 흔히 지식적으로 똑똑한데 다른 사람들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자폐증에 걸린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듯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이 지식적 자폐증에 걸린 사람들하고는 그들이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경험적 자폐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지식적 자폐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근거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절대화합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저급하게 평가하거나 무시하죠. 경험적 자폐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흔히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식보다 경험을 더 우선시하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또 합니다. 경험해봤어? 해봤어? 이런 말들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죠. 이러한 경험적 자폐증에 걸린 사람 역시 지식적 자폐증에 걸린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경험,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을 통해 구축해 놓은 그 세계 속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또한 영적인 면에서도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자폐증에 걸린 사람들이죠. 이런 영적 자폐증에는 종교적 자폐증과 편협한 신앙적 자폐증이 있습니다. 먼저 종교적 자폐증의 대표적인 것이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하나님도 없고요, 예수님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경험을 떠나 무조건 불신합니다. 아니, 영적 존재와 세계에 대해서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면 증명해보라고 말합니다.
과학적 실증주의 사고 속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있다면 증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짓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도 천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게나. 그러면 나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네. 천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천국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그들이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자폐증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말하죠. 그들은 신도 없고 신적인 세계도 없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무신론이라는 세계 속에 갇혀서 다른 신적인 존재 그리고 신적인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설명이나 지식적인 반론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무신론의 세계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은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자들은 지식적으로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지식을 뛰어넘거든요. 지식적 확신은 확신의 근거가 되는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확신은요, 그 믿고 있는 바가 잘못됐다라는 그 신앙 자체의 오류를 확신시키기 전까지는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무신론은 신앙입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신론입니다. 없다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설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한다는 것은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또 다른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는 설득시키는 말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역시 무신론자들과 같습니다. 이것을 종교적 자폐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특징은 배타적이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확신하기에 다른 종교가 주장하는 바를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 외에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만이 진리이죠. 그들은 인간이 만든 종교라는 틀과 세계 속에 갇혀서 진리 가운데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독교도 비슷합니다. 기독교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확신하기에 다른 종교나 다른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배타성은요, 다른 종교의 배타성과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종교가 말하는 신은 거짓된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말하는 신은 인간이 만든 허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의 배타성을 좀 극복해보고 타 종교와 대화를 하고 연합을 꾀하려는 운동이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에큐메니칼 운동은 기독교 안에 있는 여러 교파, 종파들을 다 차치하고 교회의 연합을 꾀하는 운동이지만 더 나아가서 타 종교와도 대화하고 연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요, 천주교 신부, 그리고 불교의 승려들, 그리고 이슬람의 지도자인 이맘, 심지어는 무당들까지 함께 예배를 하고 예배 후에는 구슬하는 등 기독교의 종교적 배타성을 극복하고 종교 간의 타 종교들과 연합을 하고 또 대화를 꾀하려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주의의 잘못된 영향입니다. 결국 에큐메니컬 운동은 기독교의 배타성을 극복하고 타 종교와 대화를 하거나 연합을 하려는 미명 아래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무너뜨리는 불신앙적인 태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절대 유일의 구원 종교인 기독교에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배타성을 사람들이 오히려 질타하고 또 무시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기독교의 배타성은 정당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다른 종교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의 종교적 배타성을 영적 자폐증과 같이 자신들만의 세계 속에 갇혀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배타성은 온전한 종교적인 태도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바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창작물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이 뭐죠?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물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성경은 불을 떼는 데 쓰는 나무를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복을 비는 건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상,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물이기 때문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우상,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된 우상을 사람들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의지합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과 그 세계 속에 갇힌 사람들은요, 구원의 길로 나오지 않습니다. 영생의 길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갇힌 채 구원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자폐증에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구원으로 또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요, 쉽지 않아요. 마치 자폐증에 걸린 사람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 힘들듯이 종교적 자폐증에 걸린 사람들 구원의 길로 주님께로 끌어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자폐증은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편협한 신앙적 자폐증이라고 부르는데요. 편협한 신앙적 자폐증이라는 것은요,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세계 속에 갇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요, 그 속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증거로 삼습니다.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거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또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계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면, 즉 돈이 없어지거나 건강이 없어지거나 자신들이 의지하던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욥의 아내가 대표적이죠. 욥이 부자였고 자식들이 살아있고 건강했을 땐 하나님 계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나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잃게 되자 그녀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는 분, 그것들을 또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허락하실 때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늘 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실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일이 그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환난과 시험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복신앙이죠. 복 받기 위해 섬기는 신앙. 그래서 복을 주시지 않고 화를 주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신앙. 이게 바로 편협한 신앙적 자폐증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소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실제고 전부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천국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반드시 실제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실제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소망하게 될 때 우리는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질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칠 때마다 번번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람 군대를 막아서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우리 내부 안에 첩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공격할 때마다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막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신하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어디로 쳐들어올지를 다 알고 미리 이스라엘 군대가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죽여야 합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거하고 있는 도단성에 보내죠.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가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죠. 그의 눈에 그를 두렵게 하던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분병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이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강제할 때에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명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강,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업들, 그것들이 사라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과 순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죠.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눈에 보이는 핍박자들, 압제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가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돌로 치는 사람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두 팔 벌려 그를 맞이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때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흉년이 임하자 그는 그 눈에 보이는 양식들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눈에 보이는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애굽 땅에 갔을 때 그의 눈에는 또한 애굽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자기의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는 그 애굽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애굽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죠. 그랬다가 오히려 아내를 뺏길 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양식이 사라져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능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에게서 날 자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그 애굽 사람들만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지하는 편협한 신앙, 그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실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편협한 신앙적 자폐증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아니더라, 눈에 보이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여 이 이삭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지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도 사라지는 것, 그 신앙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강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나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두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시면 하나님 계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편협한 신앙 속에 갇혀진 영적인 자폐증에 걸려있는 사람, 그들은 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마저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의 작은 지식과 작은 경험과
작은 믿음의 세계 속에 그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허락하실 때만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한다면 이 어찌 믿음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자폐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져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경험한 것들 속에 우리 자신을 가두어 두고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그리고 그것밖에 안 되도록 그곳에서 벗어나 더 큰 진리로, 더 큰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영적 자폐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폐증에 걸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영적 자폐증에 걸려있는 이 보이는 세계 속에 갇혀 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자폐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자폐증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편협한 신앙의 세계 속에 갇혀서 그리고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크고 비밀한 세계, 더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하는 세계고 그것이 진짜 소망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작은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것들이 사라질까 염려하는 그 작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또 그것들만 보이고 있다면, 그것들이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자폐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천국,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상급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찌 하나님을 다 알며 우리의 경험으로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한들 그 믿음으로 어찌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러한 편협하고 좁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믿음의 세계 속에 우리를 가두고 하나님을 가두어 둔 채 하나님,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보이는 것들이 사라질까 노심초사하며 그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영적인 자폐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가운데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는 절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며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강하며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소망임을 우리로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